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4분기 25년도 1분기까지 좀 길게 로마서 말씀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갈필해 놓으시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회계년도가 이제 11월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25년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로마서 말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주일 설교로 이제 로마서 말씀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마치고 죽게 해주시고 이게 마칠 수 있을지 좀 길게 걸릴지 모릅니다. 3년 사이 안에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뵙는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찬란하게 삽시다. 오늘 주제입니다. 나하고 너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런 거 아니고요. 당신하고 나 사이에 찬란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1장이거든요. 목사가 돼서 로마서를 설교하는 것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일주일 내내 1절 읽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기다 내 이름을 쓰면 나는 대답을 하셔야죠. 그 대답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절이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뭐니? 나.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앞에 그 내 대답, 내 인생의 대답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좀 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흔히 믿음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이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특별히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지를 성경으로 본다면 그 반지에 한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게 로마서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손에다가 뭘 끼면 잠이 안 와갖고선 반지를 뺐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제가 해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을 뭘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정하게 한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믿음의 순정인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로마서를 마칠 때 16장 26절에도 내려가면 믿음의 순정이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믿음이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로마서에서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것은 순종의 진실에 대한 얘기고 자기가 믿음 앞에 순종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믿음 앞에 순종한 자기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게 되면 뭐 할 거라?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게 은혜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내용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안에는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를 인하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그 선언을 요약하는 말이지 은혜 없는 순정 없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그거는 믿음을 로또 복권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게 재미없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도 왜 재미없냐?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우리 아들 온다 그러면 부지런히 일어납니다. 뭘 해줘야 돼요? 달걀이라도 후라이 해줘야 된다.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자다가 왔냐고 그러고 그냥 들어가 잘 거예요.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 하나도 안 서운하다. 그게 왜 서운해요? 오히려 즐겁죠. 왜? 제 아내에게 즐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된 거지. 뭔 말인지 잘 모르시나 봐. 은혜가 뭐예요? 그런 게 은혜예요.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미없죠? 자다 졸다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동장에 6,000명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엄마 눈에는 자기 아들 한눈에 본다고. 기억나시죠? 옛날에다. 운동화 똑같은 거, 반츠 시커먼 거, 하얀 거, 청색 모자, 흰색 모자, 그 운동장에 뛰어보세요. 안 보여요. 아버지들은 못 찾아도 엄마는 금방 찾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6,000명이 뛰도는 운동장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그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얘기는 복음이란 말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의로운 말,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전반부에서 살펴볼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에게 종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한테 종이야?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로마서 6장에 가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의 종. 로마서의 시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는 죄의 종이에요. 왜 하필 종이란 말을 썼을까? 우리 뉘앙스로는 머슴이란 말이 잘 어울려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머슴입니다. 기분 나쁘시죠? 저는 왕족이라 그랬어요. 제가 사진 다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아저씨는 계백장군이고요. 이거 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나는 머슴입니다 하는 이 말이 영광스럽게 경험이 되고요. 교회 와서 머슴 노릇합니다. 교회 와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그는 죄의 종입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찌그러진 사람입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회복이 되면 종 노릇할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쓰는 종이란 말의 개념은 어디 있을까? 신명기 15장에 보면 메인 종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는 가난이나 아픔 때문에 머슴이 돼서 팔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래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7년이 돼도 나는 이 집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식을 하게 한 거예요.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교회에 왜 문제가 많으냐? 이게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당에. 그래서 귀를 뚫는데 어디 가서 뚫는 거 아닌 미용실에 가서 뚫는 거라. 미용실에서 뜨지 마시고 제게 오세요. 제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저 교회 문 앞에 저 돌로 만든 세계등 앞에 그냥 빵 쳐서 귀 뚫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작업이에요? 머슴되는 법 배우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머슴이 없어요. 잘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야. 결혼을 하는데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래요. 성경의 개념 안에는 부부가 만나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로 모습이 되겠다고 서약하는 게 결혼 예식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기본 개념이에요. 5대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요. 5대 아내한테 함부로 반말해요. 왜 그런 거 아니? 귀를 안 뚫고 결혼한 거야. 귀를 안 뚫고 교회당에 다니는 거야. 5대 큰 소리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말했을 때 그건 모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생의 사랑을 다짐하는 고백이고 증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너무나 바울도 슬프게 울부짖었던 얘기가 뭔고 하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그 죽음이 지배하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기 때문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했어요. 거만해졌죠. 연세도 많고. 원래는 어떻게 되죠?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신부들이 서품을 받을 때 땅바닥에 다 엎드려요. 이 티끌에 입을 대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약속이에요. 결혼할 때 죄 십자가 놓고 그건 하셔야 돼요. 티끌에 입을 맞춰야 돼요. 교회 임직자입니까? 어찌다가 교회 안에 누가 높으냐 이런 싸움을 하고 교회가 이런 다툼하고 요즘 이제 뭐 교회가 병들어서 뭐 교회 별의별 얘기들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전혀 그거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저런 일이 있을 거거든. 왜냐하면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없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데 무슨 짓은 못해요. 그게 오늘날의 비극이죠. 그게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뭐 말만 하면 약을 쏟아내는 거예요. 들들들들들 여기 악이 있죠. 서울의 교회는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거 하면 잡아당기는데 서울의 부부는요. 자기 남편 얘기 아이고 우리 남편 얘기도 마세요. 제가 그런 남편 만나봤더니요.
착한 사람이더라고. 저는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갈 때 신랑이 얼마나 자기를 핍박하는지 교회 다니기 힘드는데요. 교회 한다 그러면 막 성질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 갈 때는 간이 콩알만해져요. 혹시나 남편 올까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수 없는 날. 아이고야. 그분이 서울시에 주무관으로 계신 분인데 낮에 거의 안 들어왔다거든요. 제가 신방 간 날 들어온 거예요. 쫄았죠. 어쨌든 예배 드렸어요. 별로 안색은 안 좋지만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기회가 한 번 왔어요. 그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옳았구나. 병원에 신방 갔죠.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아, 얼굴 뵙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냐고. 여기 이런데 안 오셔도 되는데 막. 아이고야, 목사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돈 있으면 빵 사 먹으라 그러지 않고 현찰을 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이 돈을 가지고 목사란 놈이 신방아 떼더라 그리고 마누라한테 가서 먹을 거 사주십시오. 그분 착한 분인데 뭔지 아시죠? 우리 모두가 죄 종노릇하고 살고 있어서 죄가 가져오는 것은 때려주기라는 사망의 짓거리라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도 우리나라의 제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게 아니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저는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길어봐야 5년인데 그거 못 버텨줘요. 그리고 잘못했다면 내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죄 종노릇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죄 종노릇한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계시록 18장까지 때려주기라고 때려줘라고 때려줘라고 외치는 게 죄의 종이에요.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늘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당 안에서도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프죠. 마음이 아프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야 하고요. 종노릇하며 살아야 돼요. 때려주기라고 말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니까 없어 보이죠? 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발음도 어려워요. 잘 읽으셔야 돼요. 생, 존, 십. 이거는 영어예요. 생존. 여기다 제목, 부제가 있죠. 협력, 개인의 출현.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일반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외치고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를 알아가며 협력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만 없어 보이지만 이건 대학 교수가 쓴 책이에요. 서로 협력하며 서로 알아가며 사십시오.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서로 알아갑시다. 협력하며 잘 삽시다.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뭘 받았어요? 부름 받았어요.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부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지요. 12제자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사도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 평생의 멍해예요, 멍해.
우리 사회 안에 고향 따지고 학벌 따지고 우리나라에 학벌 없는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바울이 그 당대로 말하면 사도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밀어요. 그래 고린도 교회 가서 별의별 멸시천대를 다 받잖아요. 고린도 이 아테네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갈 때 바울이 나는 떠돌이 철학자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밤에 야간 일을 해가며 천막 깁는 일. 여기 우리 꼼꼼히 권사님이 저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 손 마디마디가 굵어집니다. 저 손이 아주 위대한 손이에요. 천막 깁는 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거친 일이었을까. 중노동이에요. 그 거친 일을 해가면서 바울이 생활비를 벌어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저놈은 베드로처럼 자격이 없는 놈이라, 사도라고 어디 명함도 못 내는 놈이 사도라고 말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뒤가 구려서 사례비도 달라 그러지 못하는 찌질이구나,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모욕했거든요. 여기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학자들이 추정하거든요. 로마는 바울이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여기 나타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니? 바울의 당당함이에요.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당당함이 여기 성경에 유다서 있는 거 아시죠? 내년에 성경 퀴즈대회 한다고 그랬어요. 유다서 성경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서 어디 있죠? 유다서 찾는 사람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열의 아홉은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유다서 저 계시록 앞쪽까지 가야 돼요. 유다가 누굴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만 아는데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졌어요. 성경의 로마서 같은 건 우리가 알지만, 안타깝지만 이 공동서신을 연구하는 학자가 한국에 한 분 계세요. 신학대학원 다 달아다니면서 공동서신 전공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책을 출판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에 쳤는지, 교회사 역사 안에 성경이 첫 편집이 될 때 성경이 어떻게 편집이 그걸 다 찾아본 거예요. 그때는 아니네. 우리가 복음서 있죠. 복음서가 제일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사도행전 있죠. 교회 역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역사의 과정 안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앞에 있죠?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지도자 누가 있어요? 야고보 있죠.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저 끝에 의붓자식 바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 사람이 열받아서 얼마나 서러워서 찾았는데, 보니까 처음에 성경이 편집될 때 여러 그 편집 중에 대부분 복음서, 사도행전, 놀랍지만 야고보. 왜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의 원리에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다. 서러운 사람만이 관심 있는 유다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 사랑 안에 보호함을 받는 자로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부름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하고 복음을 나누도록 사도로 나는 공인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로마 교인들이요,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그 얘기, 눈물 나는 얘기를 여기다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총연합회에서 만든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젠킨스 선교사는 못 들어보셨죠? 군산에 가면 이 전킨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전킨 부부는 서울과 군산의 선교 현장에서 아들 셋을 잃었습니다. 그의 무덤에 가면 사부자가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미국의 명문대학 출신, 우리나라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은 젊은 명문대학 출신, 그 언더우드 같은 장로교회 출발로 왔던 분도 그 자기 동생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파업이 번성했을 때 편지를 합니다. 돌아와서 좀 이 사업을 같이 좀 해봅시다. 언더우드가 대꾸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니? 내가 뉴욕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사는 게 영광이라고. 자녀들 뉴욕대 보내고 싶어 하시죠? 예. 뉴욕의 부자로 사는 것보다, 지금 아니고 대한민국 아니고 옛날 조선 얼마나 풍토병이 심하고 위생관념이 없었던지, 콜레라, 이진, 이 풍토병들에 우리가 아프리카 갈 때 지금 두려운 것처럼 그 당대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두려웠고요. 실제로 죽어나갔거든요. 아들 셋을 묻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인가요? 교회 앞에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래야만 교회 일을 해요. 이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 와서 일하면 꼭 생색내요. 지 맘이 안 든다고 회방하고 짱돌 날리고 아우성을 쳐요. 비극이에요. 그 다음에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사도로 부르심 받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단어를 고민했어요. 택정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선택이라 그럴까 택정이라 그럴까 말을 막 바꾸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 표현 썼어요. 이 택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 아는데, 팔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숙명 아니에요. 그 설명하려면 또 이제 다음 시간 가야 되거든요. 입에 설교 끝날 시간 됐는데 이거 좀 예정을 설명해야 돼요. 예정이 뭔지 아세요? 예정을 설명하려면 숙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닌 자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이제 소명이라는 말 이해해요. 예정이란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예정 팔자 아니에요. 숙명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택정,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름받아서 나는 뭐하도록 부름받았다고요? 복음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찾아오실 때 자기는 여기 나타난 그대로 부모 만나러 가지도 않았고요, 누구에게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도 안 찾아갔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거꾸러졌거든요. 누구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택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쏟아붓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이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이 개념이 조금 나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이유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는 거지. 이게 특정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이걸 알았어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두 사람을 따로 세워 바울과 바나바를 떼서 보낸 거야.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뭐 어느 교회에서 뭐 후임자 문제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 들었는데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교회의 비극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고 믿습니까? 뻘짓합니까? 그럴 수 없죠. 여기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겠다고요. 여기 지금 디모세 공부할 때 이 말씀 나눴어요. 여기 지금 아시아 여기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그리스 지방 로마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로 보내달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도 부름이 있어야 내 뼈골을 갈아넣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우습지만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뼈골을 갈아넣거든요. 여기 여자분들,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는 게 즐겁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신을 가슴에 품은 민족이라는 러시아. 푸틴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광분하고 있지만 공산주의가 가져온 결과예요. 원래 러시아라는 민족은 톨스토이를 통하여 일깨워졌던 것처럼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던 민족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 돼도요, 가슴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하고요, 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시고 한 주간도 대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울의 증언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나도 묻습니다. 이제 25년을 시작하며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택정함을 입었는지, 우리도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때려 죽여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